오늘은 처녀지요. 아무도 예측 불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준비한 일로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새날을 맞이할 만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또 들려주는 사람도 없고요. 아는 이는 뭐 더구나 있을 수도 없고요. 왜? 오늘은 처녀지입니다. 이분이 아니면 이분이 준비한 이 비밀하신 이 생명에 관해서만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또 긴장하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이후에 모든 것들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지금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듬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더욱 심각하겠죠. 이것은 이분의 생명다운 생명의 오르만짐이 아니면 아무도 이 다음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혼란은 이 세 가지 혼란이에요. 길이 아닌 곳에 헤매겠죠. 그다음에 진리의 반대가 뭘까요? 거짓 정도가 아니라 이 거짓이 진리를 가장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생명은 여기 휘둘린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얼마나 현실이 복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아무리 죽을 일이라 할지라도 관세 떠밀려 가는 이 시간이라 할지라도 마가세사서 나인성과 아비의 아들을 관을 뜯어서라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그분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은 이런 일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살던 대로 산다면 뭐 살던 대로 살 수밖에 없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처럼 긴장이 되는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저도 상당히 긴장이 돼요. 왜?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탄성과 함께 큰 감동과 감격일 수밖에 없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 주시는 기쁨을 통해 고맙다, 감사하다 가르쳐 드릴게요. 숨 쉴 수 있는 한 가지 말이라도 이처럼 기적 같은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숨 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겠어요. 이것은 살아있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숨은 내가 쉬지만은 숨을 쉴 수 있게 하시는 분의 호흡이 아니면 우린 맨날 못 살아요. 아니 지금도 마감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주저넘게 이산화탄소가 어쩌고 하는 이건 사치에 가까워요. 나와 여러분은 4분 동안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이 끝납니다. 이런 우리들을 숨을 쉴 수 있게 하셨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처럼 큰 은총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게 아니면 아닌 대로 인생을 펼쳐갈 것밖에 없고요. 이 사실이 그렇다면 그분 앞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세계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나 맞이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보고 맛보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이것을 맞이하게 하실 분 앞에 왔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아직 오늘이 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문제도 모르고 답을 쓰는 학생과도 같이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이 세계를 볼 수나 있을까? 들을 수나 있을까? 아니 맛볼 수나 있을까? 딴은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고 뭔가 믿는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 아는 지식이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어느 정도일까요? 계속해서 문제도 모르고 답만 쓰려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왜 이렇게 서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저 이 문제 해결만 휘리꽂혀지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이 대표적인 여인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가나안 여자일 것입니다. 이 여인이 딸이 이제 병들어 죽게 생겨서 예수님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쉽게 찾은 게 아니에요.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결국 딸이 병이 차도가 없어요. 죽게 생겼기 때문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예수님과 대화에서도 정확하게 이 부분이 지적이 됩니다만은 이런 엄청난 모험을 가지고 찾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여인을 혼란스럽게 하고 혼동하게 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이 여인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이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내 딸이 흉악이 귀신 들렸나이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하고 인토네이션을 낮췄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든지 예수님이 답을 안 하셨는데 너무 제자들이 듣기 싫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보내소서.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소리를 듣고 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표현은 너무한 게 아니고 적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여인에게는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 보세요. 있는 힘을 다해 소리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아마 이렇게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러셨을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거 욕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요, 이 여인 좀 보세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마 눈을 똑바로 뜨지는 못했겠지만은 지그시 바닥을 보면서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자, 이 대화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을 찾는 게 맞는지, 또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같지도 않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응답이 있다 없다 하는 이러한 얘기를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여인 좀 보세요. 이 여인은 고쳐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고침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백부장 같은 경우는 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한 것인데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 지금도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마음이죠. 우리 생각이죠. 이런 얘기가 이 여인의 만큼이라도 4번씩이나 캔서를 당하는 이러한 과정이라도 겪어본 일 있나요? 제가 이 표현하는 의도가 있어요. 이 여인은 기도 정도가 아니라 헌신의 힘을 기울여서 다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 또 제자들에게 얼마나 시끄러우면 제자들이 좀 소리 지르는 것을 좀 보내서서 이렇게 할 정도인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아마 조금 생각하시다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 편에서는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 설교거든요. 그냥 안 돼 그러면 될 텐데. 자, 그런 이 어마어마한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거절에 이 여인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아녀자가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거절도 이런 거절이 없죠. 여기다가 입에 못 담을 소리까지 하십니다. 성경 가운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런 얘기는 거의 드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거창한 상식, 정도, 교양, 일반적인 윤리에 적합하도록 예수님을 자꾸 꿰다 맞추지 않습니까? 뭐 현실이
사회현상학적인 이 세상이 이런데 그분이 흔히 제가 SNS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하나님 이럴 때 뭐 하시냐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명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몰라요. 주제부터 몰라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상식의 예수님을 상식에 끌어들여서 상식적인 예수님을 자꾸 만드는 이런 일들을 지금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 부족이에요. 한마디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 제대로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뭘 아는지 모르면 뭘 믿는지도 모르는 이런 안타까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한마디로 그냥 저를 잘 봐준다면 내 믿음이지 그분을 믿는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심각한 건 예수님이에요. 야, 정말 네가 나를 믿긴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아세요? 아니 그분을 신뢰라도 해드려야 그 한 가지가 근거가 돼서 어떤 뭘 액션을 취하든지 무슨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근거가 없어요. 우리는 뭐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변주국을 만들죠. 여기다 무슨 어마어마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짓든지 뭔가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주님이 뭘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A와 B가 있는데 중요한 일을 할 때 가장 심각한 건 투자도 하고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저가 나를 얼마나 신뢰할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서로가 믿고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우리가 지금도 흔하게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는 그래도 이 세상의 흐름을 봐서라도 윤리와 교양적으로 좀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동의합니다. 아주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상식에 벗어난다든지 윤리를 벗어나서 일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삶이 얼마나 살벌한지 아세요? 이 삶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가 아버지 집이니까 이만한데 이 문만 나가면 적자 생존이에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습니다. 여기에 합한 사람만 살아남지 적자 생존이에요. 이건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거 현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현실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교양이 있나요? 여기에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합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정서는 비정상이 정상적인 세상 아니에요.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한 분밖에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원하시냐? 지금 살아계신 그분을 믿느냐? 아니냐? 이게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심각하게 이 표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이것은 아무나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뉴스타트 할 때 그때부터 막 부닥치는 게 환란이에요. 살 줄을 모르면 삶은 그냥 매장지가 되는 거예요. 살 줄을 알면 뭐 하래? 그대로 축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것은 신앙이 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의 환난을 이겼으니까 너는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훈장처럼 담대하라.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겨도 넉넉히 이기십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환난이 절대 너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 예수를 믿는 자에 한해서. 이는 세상의 상식이 아니에요. 조심하십시오. 이건 하나님 살아계심의 상식입니다. 세상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박수도 받고 계급도 올라가고 많은 사람이 추앙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상식은 이 세상 상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상식이기 때문에
한 분을 소개하자면 아브라함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겠는데, 이분은 그가 살던 방식은 당대 지구촌에서 약 한 4,200~300년이 되겠는데, 추정해 보면 당대 지구촌에서 루트법을 사용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에어 컨디셔너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온돌 문화를 즐겼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장 앞선 첨단 문화를 즐겼던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요. 얼마나 잘 살았는데 중동의 최고의 여인을, 미인을 아내로 맞이한 게 사라입니다. 75년 동안 먹고 살기, 돈도 많고 아름다운 아내와 평생을 잘 살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셨겠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주신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음성을 들려줍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이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이,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정성은 전혀 안 맞아. 우리의 상식은 지시한 땅이어야 되겠죠? 지금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뭘 주고 얘기를 해야지. 뭐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건 상식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해요. 근데 동의 못해요. 그분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 이거 가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상식이 아니지요. 이 얘기는 너가 살았던 지금의 모든 상식과 정서와 모든 교양과 모든 도덕적인 일은 여기까지. 이 시간 이후로 지금부터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금부터 지시할 땅으로 가려면 내 앞에 오고, 가기 싫으면 집에 앉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조심하십시오.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딜레마가 여기에 다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가질 거 다 갖고, 스펙도 있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여러분 그러시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사니까. 이것저것 다 가져서 큰일도 치르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완벽하게 갖춘 분들이 자기 딴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흠모하는 신앙생활의 정석일 거예요. 왜? 이들을 능가할 도덕과 윤리와 규범을 능가할 지구촌의 사람은 별로 없어요. 조사를 해보면 압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윤리와 도덕에 무음합니다. 이 사람들은 착한 일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은 본받을 일도 많이 합니다. 아마 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기준은 최고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많은 사람이 규감이 됩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빨간 모자를 쓰고 늘 다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가다가 뒤에 쫓아가서 라비요, 우리 아이 손 한번 얹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받기를 원했던, 줄 서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면 알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세요. 금식 기도도 거리에 서서 기름 바르고 폼을 다 닦고 합니다. 저는 아마 옷도 잘 차려입었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항상 타인주도역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신앙생활과 이들이 신앙을 윤리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삶으로 재해석을 하고 이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여긴, 아주 고상하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총합니다. 남보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거리에서 금식하잖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남들이
자, 그들에게 잘 보이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직장도 얻고 한 자리 하거든요. 대제사장들에게 잘 보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딸려있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식을 초월해서 자기도 모르게 타인주도적인 이러한 삶이 그대로 연출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는 이들이 없어요. 다 타인들입니다. 외식도 이런 외식 없고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계속 질타합니다. 그리고 좀 나중에 그러잖아요. 네가 할 말이 없냐? 데려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확히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의 극치예요. 이들은 결국 의식과 위선을 지적하는 이들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만 했지 자기들이 어떤 상식의 사람들인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식이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걸 아십니까? 이 상식은 누군가를 죽여야 돼요. 마음 놓고 사랑질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사랑질 못하니까 십자가까지 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상식과 교양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십자가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세계 앞입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그는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감추어진 생명살이가 어떤 것이 전혀 알 턱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왜 그리스도인은 현재 완료형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단 조건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던 음성 가운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이 지시할 땅을 알려고 하면 그분 앞에 있어야 되겠죠. 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비집을 떠나고. 이게 쉽습니까? 족장시대에 지금도 여러분은 있는 일도 손 못 놓고 있는데 어떻게 나요? 망하라고 죽으라고. 지시할 땅은 아직도 우리가 만나지도 못했다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된, 어차피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75년 살 만큼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시한 땅으로 살았는데 지시할 땅은 그대로 100년의 세월을 지시하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것이 인더 비기닝이 된다면 이 시간 이후로 75세 된 분들은 큰 위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100년을 살다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이 인칭을 쓸게요. 이 시간 이후 지시한다면 중환자실에도 건져내실 거고 모든 질고에서 건져내실 거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화가 돼도 복이 돼서 모든 병을 고침을 받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화가 복이 돼서 고쳐주는 것을 경험해 신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지시할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그분 앞입니다. 그분 앞에 감추어진 생명살이에요. 이걸 현재 완료형의 생명살이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우리의 상식은 여기까지지만 이분 앞에서는 지금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쓸 수 있느니라. 네, 제가 천천히 했는데 이건 천지개벽할 메시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상식입니다. 이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세계예요. 살든 안 살든 내 몫이지.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믿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예배 가고 싶으면 가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앞으로 살려고 그러세요? 여러분의 은행에 있는 돈이 여러분 것 같습니까? 지금 밟고 있는 땅이 땅 주인이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요만한 거지. 그런데 주신 분의 마음에 안 들면 박탈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룟유다가 박탈당했겠죠? 누구라도 박탈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긴장이 돼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시작하시는 영원하신 생명살이를 지금 시작하고 싶으셔서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현재 완료형의 생명살이 여기는 이 지시할 땅이 아니면 지시할 게 아무것도 없는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우리에게 왜 주님 앞에서는 현재 완료형의 생명살이냐? 지시할 땅에서 지시하신 분의 땅을 밟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